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벌써 주일 오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 시간 여러분들과 신앙에 대한 한 가지 주제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받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해 주신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전에 어떤 자매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 연륜이 꽤 있는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증을 받을 수가 없고 확신이 없고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 있던 와중에 하루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산책하러 동네 놀이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날 사랑하신다면 지금 이곳에 불현듯 사람 한 명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없다가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차에 저 끝에서 추리닝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나마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받은 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자매가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면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도 존재합니다. 자, 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가? 과연 이 자매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증과 그 증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이 며칠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것은요. 때로는 그것이 가하기도 하지만 어떤 전제가 먼저 서지 않고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본질에다가 신앙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뿌리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부쑥부쑥 내뱉는 말이 어느 때는 응답처럼 주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응답처럼 보여지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과 환경은 우리를 대적하거든요. 그렇게 요동하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으려고 하면은 거기다 뿌리를 두면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기 위해서 표징을 구합니다. 제가 알던 어떤 형제는 자기가 방언만 받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는 의심치 않을 것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언을 했어요. 형제님의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로는 방언 받고 딱 3주 정도 갑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형제가 진짜 방언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방언을 받으니까 막 흥분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방언을 사용하다가 방언을 사용하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뭐가 느껴질 줄 알았는데 한국말로 기도할 때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나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현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제가 예언한 대로 거의 한 달도 못 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러브레터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받아들고 우리는 얼마나 투정합니까?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 않는다 투정하고 뭘 보여주시지 않는다 투정하는데 우리는 그저 종이를 받아들고 이것만으로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태도로 계속 일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책입니다. 사도들의 피를 흘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확실한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여러분 세상은 다 쇠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젖먹는 자식을 어찌 그 어미가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명확한 표징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밑바탕이요, 그것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루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찌 다른 표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사랑, 그리고 너희에게 선사하고 싶은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까? 죄인을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기반 아래 서 있으면요, 그 기반을 두고 서 있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증거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응답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셨는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에 부연 설명격이 되는 그런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상 그런 증거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그 본질상 변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씀의 기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는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더 찾으라는 것입니다. 더 찾아서 더 간절함을 가지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질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습관이나 어떤 버리지 못한 죄 가운데 내가 있지 않은지 그것을 살피고
범사에 우리는 욥과 같이 늘 조심하고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마치 공기만큼이나 우리 가까이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공기가 우리 호흡기관에서도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의 속내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표징, 그것을 임재라고도 말하죠. 현존의 표징, 그것을 간헐적으로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시고 그리고 그 현존을 감추시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격동시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본향인 저 천국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추구하게끔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약속의 말씀은 곧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저희 부부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예를 들어서 3시면 아빠나 엄마가 꼭 찾으러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아이가 처음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도 그 정신이 어디로 곤두서 있는가? 늘 아이에게로 곤두서 있습니다. 아이와 약속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조절하고 아이에게 반드시 가고야 말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부모는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약속에 맞춰서 돌아오는 그 정도로 이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의 가까이 현존하시고 가까이 존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곁에 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시고 곁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시험에 들어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땅 끝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거기서 찾아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진한 임재를 맛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은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욱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여전히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현존을 더 깊이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임재를 더 깊이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청교도들 서적에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
삶 속에 나타났던 기록된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떠나가 있다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늘 계셨는데, 예컨대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지그시 그냥 손만 붙잡아 주고 계시다가 깊은 임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동일하게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곁에 있어.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아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신앙의 기반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반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자신의 깊은 현존의식,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현상적인 것보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약속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기반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사인을 구하기 전에 이 믿음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고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억울함과 분노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운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더 깊은 현존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실 때는 그 약속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더욱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나타나셔서 자신의 현존을 보여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피를 다 쏟아서 증거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어떤 마음의 불안, 불신,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하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